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7번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이런 더함, 채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마치 이렇게 탑을 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 이렇게 채워주심의 역사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4개를 꼽으라면 사랑,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에게 주어야 돼.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너에게 줄게. 이 조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 스톨게, 이건 혈육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물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혈육의 사랑입니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혈육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형제애예요, 자매애예요, 친구 간의 사랑. 이걸 우리가 필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필리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형제 우애, 형제 간의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필레오, 필리아라는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 형제 사랑, 형제 우애거든요. 이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 있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 동기 간에 사랑하는 것, 뜻을 맞추어서 함께 선한 목적을 위하여 감당하면서 동지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 여러분, 종종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유 없이 폭행했다, 이유 없이 상해를 입혔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 지면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도 이유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어떤 관계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으로 완성할 때에,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모든 성품의 완결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형제의 사랑으로, 조건의 사랑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높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여 마무리 지어야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찾는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한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천국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대로 지키면 돼. 그대로 지키면 내가 살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약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이 율법교사가 질문을 던진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의롭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자신 있게 내가 이웃 사랑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나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별명을 붙였는데 피의 길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피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희생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기 쉽다는 거예요. 빼앗기기 쉽다는 거예요. 아주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거의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율법 교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았겠구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은 살았을 거야.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간다. 레위인이야 거룩한 사람이니까, 구별된 사람이니까 도와주겠지, 살려주겠지. 근데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이 율법 교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실망이 크죠. 왜?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어야 마땅한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핑계를 대자면 수도 없이 많은 핑계를 끌어낼 수 있어요. 바빠서, 내가 지금 가는 일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혹이라도 내가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이 아픈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도와주다가 덜컥 죽으면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순번이 되어서 내가 지금 성전에 지금 제사를 도우러 가다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내가 며칠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좋은 기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혹이라도 내가 머뭇거리다가 숨어있던 강도들이 다시 나타나서 나를 해칠까 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요즘 현대인으로 이야기한다면 귀찮아서, 내가 이렇게 돕다가 나중에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당신 증인 아니냐, 어떻게 만났느냐, 어떻게 도왔느냐, 이런 것도 시시콜콜 물을까 봐, 이 모든 게 귀찮아서 이유를 대자면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당연히 도와야 하고 도울 줄 알았던 이 사람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을 누가 돕는단 말인가?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율법교사의 생각 가운데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는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 북쪽의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다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은 유대인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용도는 무엇인가? 나중에 지옥에 그 지옥불 땔감으로 쓰는 것이지, 이 정도로 비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34절, 제가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율법교사 유대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와줬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올리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만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도 이처럼 해라.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질문이 있어요.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비슷한 것 같은데 중심이 달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중심적이에요. 철저히 나중심적이에요. 내가 이웃을 정해요. 내가 이웃사랑의 범위를 정해요. 내가 이웃사랑의 방법도 정해요.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하는 것으로 자족하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사랑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교사의 생각인데,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떻게? 너 중심적으로 이웃을 정하지 말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오늘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고, 그리고 태워서 주막까지 옮기고, 그리고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며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베풀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람들을,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때 먼저 사랑의 대상을 내가 조건을 걸어서 범위를 정해서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이하고 아무런 대상의 제한과 제약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것도 몰라요. 물론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돌보아준다, 기도해준다, 감싸준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조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와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 그가 이렇게 사랑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나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그리고 상황을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베풀면 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밤이 다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서 저것이 양인지 개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구나, 이제는 밝은 날이 되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서 저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올리브 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그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면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는 태양이 뜨고 이제는 빛이 비춘다고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답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에 바로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고 내가 회복시켜줘야 할 그런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이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면 그때가 진정 빛이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사랑의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거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아가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누가복음을 조금 더 읽다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못 먹었어요. 제대로 동량도 받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가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음부로 갑니다. 그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좀 적셔달라고.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그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청을 해요. 그 간청이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가지 않아도,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그 땅에는 이미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여기 이 부자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이 땅에서 선한 역사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왔지만 저 땅에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저 형제들만이라도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걸 좀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적어도 형제에 대한 우애가 있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정작 형제 우애는 있었는데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는 거지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마땅히 그 사람을 섬겨야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딱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내 형제자매,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 친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범위를 딱 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늘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내가 사랑을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담을 쌓고 사는 그 사람, 다시금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본문을 통하여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고난주간,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며칠 지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뿔뿔이 다 흩어질 제자들, 그 중에 한 제자,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고 하면서 왕국에,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다윗 왕국을 꿈꾸면서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변함없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 때문에? 로마 병정의 못질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뭐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육신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 때문에,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 기다리고 다시금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도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의 눈으로 대해야 돼요. 용서의 눈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섬길 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랑에 대하여,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세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보자기에 물건을 쌀 때 마지막 매듭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띠로 묶어서 이제는 내가 일도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완결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14절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혈육의 사랑이 아니라, 우정의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인지, 정욕에서 나온 사랑인지, 아니면 조건의 사랑인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쭉 이렇게 살펴왔던 말씀 가운데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인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건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아가페의 사랑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